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한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밝을게요.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주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자에 일기일회, 일본말로 하면 이치고 이치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본 속담이에요. 이 속담의 유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일본의 다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차를 함께 마시는 그 시간, 일본의 다도의 대가였던 이세소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했다고 해요. 이치고 이치에.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한 자리에 함께하는 다도 모임은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함께 차를 마시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가 언제 또 이 시간을 가질 줄 모르기에 오늘 이 자리가 복됨을 기억함으로 서로에게 예를 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만남의 그 귀중함, 우리의 만남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굉장히 존귀한 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만남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이후에는 어떻게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칠지 알지 못하며 또한 더더욱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만남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스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이모가 CBS, CTS 이런 유명한 방송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나오면, 한 분이 나오면 TV를 끄는 일이 있습니다. 왜 끄시냐면요, 옛날에 만났던 분이래요. 그런데 얼마나 만날 때 좋지 않았던지 얼굴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CBS, CTS의 그 목사님 얼굴만 나오면 꺼버린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더욱이 한 번의 만남이 복음과 얼마나 큰 연관이 있을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되어지는 부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름만 들어도 너무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이지요.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이 글라우디우스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로마에서 추방되어 그들이 이 고린도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짓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생업을 같이 하며 이후에는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아주 큰 동역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귀한 만남, 복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그는 큰 도움과 큰 힘을 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만남인지를 기억하므로 나와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일을 세워가기에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의 만남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그 만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이 부부의 만남은 시대적인 상황,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바울은 먼저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옮겨오게 되어집니다. 아덴에서 많은 사역들이 있었고 또 그들과 논쟁하는 바가 있었고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사명을 다하고 이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글라우디우스의 이 칙령에 의해서, 추방령에 의해서 그들은 이 고린도로 이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시에 글라우디오는 당시 그 황제로서 로마에는 약 2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2만 명의 유대인들을 왜 갑자기 추방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갑자기 이 유대인 2만 명을 추방한 이유는 이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이 전쟁의 군인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했던 이 사람이 클라우디우스의 생애라고 하는 책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
크레스투스라는 인물 때문에 계속 소란을 일으켰기에 클라우디우스는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발음도 어려워요. 크레스투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이 정치적인 어떠한 그 반역을 일으켰던, 폭동을 일으켰던 인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좀 힘을 실는 그 이야기는 크레스투스는 발음상 그리스도와 비슷하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이 로마 사람들이 익숙한 단어로 바뀐 것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로마 안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의 싸움이 잦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흔히 알 수 있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그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과의 맨날 분쟁들이 그들 안에서 수시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글라우디우스는 그들을 다 쫓아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꾸 그 일들로 인하여서 그 안에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는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구라는 시대적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옮겨가게 됐지만, 이것은 그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상황 속에 벌어질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들만 해도 그렇지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우리가 어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직면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과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 한뜻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로부터 미국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막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이지만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친구에게,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드니? 이러면서 전화가 온 겁니다. 다 얘기하면 길지만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친구는 일본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을 태국에서 처음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직장이 태국이었기 때문에 일본 회사가 태국 지사에 있는 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태국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통도 잘 안 되고 서로 일본어, 중국어, 영어 섞어가면서 했던 중에, 그렇게 하나가 되어주는 중에도 갑자기 싱가포르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싱가포르에서 꽤 오랜 시간을 거주하면서 그곳에 한참 적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발령을 낸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미국 지사로 넘어가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부터였어요. 그래도 태국과 싱가포르는 괜찮았는데 미국에 도착하는 순간 미국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한국 사람은 거의 없었대요. 그리고 일본인들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아이들이 그 영어를 잘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 또한 이 새로 적응하는, 같은 회사이지만 미국 지사의 이 분위기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 하루하루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나름대로도 혼자 그 지역에서 또 부모로서, 엄마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1년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하나님, 언제 저를 보내실 것입니까? 언제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실 것입니까? 왜냐하면 한국의 용인에도 지사가 있대요. 그래서 날마다 그곳을 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저는 제 고국 땅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고 그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던 중에 갑자기 벼랑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일본 나고야의 지점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어요. 1년 동안 적응을 했습니다. 이제 영어도 조금 터질만 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영어를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교우들과의 관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좋아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말로 그래요.
하나님 이제 여기가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가 갑자기 즐거워지기 시작했대요. 영어가 막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갑자기 생활 영역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일본이라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일본이 남편과 결혼했으면서 일본은 가기 싫어했습니다. 왜냐면요, 막 걱정이 많았어요. 뭐 지진이 나면 어떡하냐, 내가 일본말도 잘 못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냐. 근데 막상 발령이 나니까 더 걱정인 거예요. 왜요? 아이들이 영어나 중국어는 어느 정도 하지만 일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국제학교가 전혀 없어서 아이들이 가자마자 일본 공립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일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경으로 보내주시면 국제학교가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마음을 여겼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말로도 조언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요. 나는 겁쟁이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너가 가진 달란트, 너가 갖고 할 수 있는 언어들, 너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은 그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그때 이 친구가 울면서 아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알 수 없어요. 허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만남들을 시작해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동역자들을 세워간다는 것을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면 또 내 옆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직업을 통하여서 그들의 만남을 허락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 천막을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생각하면 그는 좋은 가정 환경에, 또한 그가 고학력자에, 그가 텐트 짓는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당시 문화에 의하면 뭔가 자기의 기술 하나를 어렸을 때 익히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많은 학자들이 그가 배운 것이 천막을 짓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들은 같은 직업을 통하여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같다라는 거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끼리 만나는 거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왜 목사는 목사들끼리 만나는지 알 것 같아요. 왜 분위기가 이렇지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해요. 서로의 상황들과 서로의 그런 환경들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어떠한 해안을 함께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어려움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말하지 못할 마음속 깊은 얘기도 함께 하면서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기뻐할 수도 있기에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만 만난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같은 직업군에 같은 삶의 터전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요, 서로를 배려할 수 있고요, 서로를 도울 수 있고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지 않은 것도 있지요. 허나 우리가 그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것들로 더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만나게 그들의 연결고리로 사용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업 가운데 무슨 일을 할지 그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을 하나로 만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키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오늘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저 그가 나의 그 복음의 전도의 대상자만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얼마든지 그가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팀 켈러 목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들춰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는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 비즈니스는 돈과 권력을 당연 리스트의 가장 높은 곳에 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치요. 여러분, 회사를 하면서 우리는 은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회사는 이상한 회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이지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는 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단순히 나를 위한 돈과 권력으로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우상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가치를 위해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멋진 열매와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이것들 위해 사용하여질 때 이것이 복된 것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나라와 사회에 공헌하는 데 사용하여지면 이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하기 위해서 기업 안에는 주의 복음이 들어가야 될 것이요,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모여지면 기업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비즈니스를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회사 안에 많아지게 되어지면 그 기업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업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런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그저 나의 단순한 복음의 대상자이며 전도의 대상자이며 그를 주 앞에 인도하는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지요. 절대 쉬운 일 아니죠. 물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직급이 위에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허나 우리 청년들 각 직장 생활하고 한 사람들을 상사를 나의 동역자라고 보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그를 동역자로 보겠습니까? 그냥 보면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고. 하지만 그를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가정보다, 교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일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안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일이 아니어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인데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 시간 가운데 만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 세워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심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결국, 이 모든 만남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값지고 복되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그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 그들과의 만남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크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에 그들은 그들의 가정을 내어놓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후원들과 물질적인 나눔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업을 갖고 있고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는 갖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부들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의 전부를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에베소 교회로 옮겨지는데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18절 이후에 보면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역자로 봤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좋았던 동역자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바울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좋은 동역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일을 앞장서가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아주 큰 힘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평안과 안위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얼마든지 그들의 도움을 받아 평안한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텐트를 만들고 그들이 여전히 후원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편의와 평안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 다 도와주겠다는데요. 누군가가 날 위해 전부 다 도와주겠다는데요.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나의 이 모든 것, 이 귀한 만남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어땠습니까? 18장 4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권면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고 난 뒤에 안식하고 평안하고 쉬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회당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는 애를 썼으며 여전히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바울을 보면 참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바울은요, 평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주일을 살기 위하여 평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저 은혜 받아서 한 주일 동안 평안히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그는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시고 그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만남과 내 삶에 부어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바로 우리 영진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우연히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노사연 권사님 노래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그 어떤 것도 헛된 만남, 의미 없는 만남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그냥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역사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계동에서 이렇게 모여 살 줄 알았겠습니까? 상계동에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았겠어요? 각자 또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계동에 모여 함께 예배할 줄 알았겠느냐고요. 여러분, 이야기 듣다 보면요, 각자의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저는 이 상계동이 논바닥이었다는 얘기를 수십 번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땠는지 아세요? 여기가 다 배밭이었고 논밭이었고 이랬던 곳입니다. 그랬는데 이곳이 이렇게 발전하고 뭐하고 여러분,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저는 강북으로 올지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강서에서 태어나서 강서에서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이게 한 거예요. 그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한 공동체를 묶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요. 왜요? 우리를 지체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이 바울의 만남, 그들의 만남은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만남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만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확장시키는 만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영진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신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 또 어색하잖아요. 그죠? 예,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존귀한 분들인 거예요. 이제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주의 뜻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편의와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의 만남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하시고 더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웃으시면 안 돼요. 대중가요의 가사가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맨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주님 손에 내어 맡기며 우리의 만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한다라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땅에서 영죽은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을 헛된 만남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존귀히 여길 때, 서로를 높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아는 우리 교회 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